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의지하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자.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자. 이건 너무 일상적인 그런 표현 같아서 어떨 때는 좀 나이브하게 그렇게 들려질지도 모르는데, 주님을 의지하자. 어찌 보면 그 예언서를 보든 시편을 보든 또 뭐 전도서나 잠언 이런 내용 다 봐도 이 역사서 빼고 이렇게 예언서를 포함해서 구약을 읽다 보면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기록된 성서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를 살린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대예언서를 보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기원전 6, 7세기 정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거의 5, 600년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서 정착을 했다는 얘기는 예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척박하고 먹을 것과 물이 부족했던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삶들을 살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는 그쪽 아래 네겝 평야 지역은 그래도 좀 비옥한 땅이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살게 됐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또 이삭, 뭐 야곱 쭉 다 그때부터 해서 오랫동안 섬겨왔던 야훼라는 신이 저희들이 믿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아주 풍요롭게 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가만히 보니까 이 풍요의 신,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복을 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도와주는 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인이 바알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그 당시에는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런 뭐 아시리아, 뭐 바벨론 전부 다 풍요의 신을 섬겼죠.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섬겼던 풍요의 여신은 가슴이, 이 젖가슴이 한 10대 개 있어. 그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다산,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 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신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본문에처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삶을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바라보며 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대예언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들 쓸데없이 아주 어리석게 살지 말고 나무로 상을 깎아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나 야훼께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듣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아주 괴상한 종교를 섬기게 됐죠.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바알도 아니고 이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섬기는, 만몬을 섬기는 그런 종교 아닌 종교의 모습을 갖추게 됐었죠.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그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도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것은 살짝 빗나간 거잖아요. 그죠? 죄라는 개념보다
회개라는 표현을 쓸 때는 빗나갔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죄가 뭔지도 몰라. 사실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고요. 죄는 나쁜 짓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 성서에서 악인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또 의인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건 도덕성을 놓고 아니면 뭐 인품이나 성품을 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주제도 마찬가지인데 성서에서 의인은 뭐 다른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경건한 사람, 뭐 의로운 사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의인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뭐예요? 그 반대말입니다. 우리 세번역성서를 보게 되면 그냥 악인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 악인 그러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조폭 그러면 아주 곱상하게 잘생긴 사람 생각하지 않죠. 오락바락하고 그죠? 얼굴도 막 울퉁불퉁하고 근육도 막 있고 또 유도 선수 같고 막 그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조폭을. 근데 악인 그래도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신사답고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죠. 얼굴도 좀 멋되게 생기고 눈빛도 사납고 그죠? 나쁜 짓도 잘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또 그 사람의 성품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평가를 가지고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성서에선 그런 악인이 없습니다.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나쁜 짓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뭐 악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성서에서 악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독일어 성서에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Gott loser.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어떤 프랑스 신학자도 그런 표현했거든요. 죽음이 뭘까? 우리 죽음은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리학적으로 먼저 생각하잖아요. 숨이 끊어지고, 그죠? 혼이 나가고, 땅에 묻히고, 이런 개념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신학자가 표현했던 표현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것은 죽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생물학적으로 죽어도 죽지만 우리가 살아서 일하고 숨쉬고 밥 먹고 이렇게 산다 그래도 그 삶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섬기자. 너무 일상적인 표현이라 그러긴 한데 주의 깊게 주님을 섬기자, 주님을 의지하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야훼, 엘로힘 이렇게 불려졌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이 말씀이?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좀 무시무시한 표현이지만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뭐야? 일단은 반대 개념은 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지, 그죠? 행복, 복, 뭐 축복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잘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있던 것이 없어지든지 나가든지
어떻게 다치든지 죽든지 관계가 끊어지든지 뭐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이 저주라는 표현 속에는. 그런데 그 저주를 받는다 할 때 저주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보면 그 6절 보세요. 저주를 받는 그는 그죠?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이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황야, 가시덤불. 황야는 일단 뭐가 없어. 그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사막하고 같은 지역이죠. 사막에는 첫째, 물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 그렇고 동식물 다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물이 없어. 그냥 살 수가 없지. 그죠? 가시덤불은요. 가시덤불은 물 없이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파리가 많지 않고 가시가 있어. 뾰족한 가시가 그것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수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식물이 가시덤불입니다. 사막이나 돌짝밭 같은 데 있죠. 이스라엘에 가도 그 스네라는 그런 덤불이 있어요. 가시덤불.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가시덤불. 그거는 말라 죽고 진짜 비 안 오면 말라 죽고 땡땡 굴러다니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 힘없는 식물. 스네. 저주를 받는 사람은 황야에 있는 가시덤불 같은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조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건강도 해야 되고, 또 먹고 살 만큼 먹거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일을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뭔가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만나면서 살지 않겠어요? 근데 저주를 받게 되면 그런 좋은 일을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삭막한 거지, 그죠? 거기까지만 저희들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누구예요? 저주를 받는 사람은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소금이 있는 땅, 소금기가 많은 땅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해 있잖아요. 사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염해 이렇게도 부르고, 그 소금물 염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이렇게 손에 찍어 먹으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해가 있는 그 지역은 산도 전부 소금이에요. 산도. 예전에 바다였던 것이 이렇게 융기가 돼서 이 부쑥 올라와 가지고 그게 다 산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헤치면요 바로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동물들도 있어야 되죠. 동물들도. 그래서 코끼리 떼가 소금을 먹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땅에서 소금을 파먹는 그런 일도 있고, 식물들도 필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모든 이 성분 속에는 대부분 다 나트륨 성분이 좀 있으니까 물에도 들어있고, 사람 소금 못 먹으면 죽습니다. 아주 그렇게 소중한 소금이지만 예를 들면 거기서 식물을 그 땅에다 심으면 못 자라. 너무 짜서 못 자라. 사해 지역에는요 숲이 없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없는 조건에 머물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게 되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가능성?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죽음이에요. 이것이. 겉 러져.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죄인, 악인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악인, 뭐 죄인 이런 모습은 우리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예요. 나 실존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상황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주가 말한다. 그리고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어. 그래가지고 다른 마음에 드는 대상을 찾았어요. 누굴까요?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저 사람한테 붙으면 내가 도움을 많이 받겠다. 이렇게 내 어려움을 살펴주고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서 찾은 사람.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사는 거죠. 사람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고. 그게 뭐가 나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뭐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은 같이 있다가 죽어. 그럼 죽을 때까지만 사귀면 되지 뭐. 우린 죽어도 죽지 않아. 유한한 존재하고 관계를 갖는 것 자체를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성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은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종종이 아니라 그렇게 됐죠. 요즘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산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미국, 제가 아주 싫어하는 미국. 이 부시라는 그 아버지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하는 시대에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했어요. 이라크하고 전쟁했어요. 전쟁할 때 대통령이 전쟁한다 선포할 때 목사를 불러. 목사를 불러서 그 목사 앞에서 선서하고 목사가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악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 맞습니까? 기도 맞아요? 이라크가 미국한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었다고요. 이란도 미국한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못 살게 두는 거죠. 한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은 바보야, 바보.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딴 식으로 살지 못합니다. 일본 놈들 똑같지, 그지? 일본 놈들. 만주 전쟁하고요. 거기서 이제 쫙 난징까지 들어가잖아. 몇십만 명이. 난징에 가서 30만 명을 살해합니다. 30만 명. 30만 명을 죽였어. 별짓을 다 하면서 죽였잖아요. 그냥 일본도로 누가 빨리 몇 명을 죽일 수 있나. 이거 사거리에서 시합을 했다니까. 요즘 그 사람들 그 사진까지 다 공개됐어요. 그리고 신문에 실려, 신문에. 아무개 이 소위는 어저께 시합을 하는데, 뭐 몇 분 만에 18명을 목을 잘랐다.
같이 했던 사람은 17명. 그래 졌어 시합에서. 그 다음날 다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일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놈들은 그 미국 땅 점령할 때 들어가서 원주민들, 인디언이잖아요. 원주민들. 들어가면서 아주 마을을 몰살시켜. 성전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를 벗겨서 가죽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팔고 그랬어요. 난징에서는요, 어린아이를 공중에 던지고 일본도로 잘라서 죽이는 연습도 했어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중국 사람들이 일본 놈들 정말 싫어해요. 우리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절대 할 수 없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마음 먹고 사람들은 일을 벌릴 수 있다고요. 마음 먹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특별히 벌이가 안 된다 그래도 내가 정말 좋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뭐 돈 안 받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정말 가난한 썩음을 먹고 사는 아이들 그 옆에 살면서 도와주고 세계에다가 그걸 알려서 도움을 청해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은 법이 자기 양심이야. 양심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도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행동을 규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사는 그 삶 자체가 가능성이 없는 삶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돈이 하나님 자리 차지했잖아요. 명예가, 그죠? 권력이, 이제는 기술이, 기술이. 포커스 잡지에 어저께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뜨게 되는 직업 한 40개 정도가 나왔는데 거의 90%가 다 IT 산업이에요. 전부 다. 직업군이 바뀌어요. 언제까지 영원할까? 근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흔들리는 존재를 의지하고 살게 되면 그 삶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받았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다고 그랬죠. 시편에서는 복이 있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미래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 정도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알던 적게 알던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 시편 1편이 여기 인용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편 1편 표현하고 똑같아. 그죠?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약간 시편 1편보다는 조금 더 쉽게 표현되어 있어. 그죠?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거 미래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운 신앙은 전부 다 미래형으로 배웠어.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이것을 청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단서가 붙어 있는데 그 단서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현재형을 잘 안 배웠어. 우리 죽어서 천당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근데 우리는 죽어서 가게 될 거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실존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실존이 지금 현재입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쫙 뻗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은 사막에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막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나무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시냇가에 뿌리를 딱 대고 있는 거야. 항상 물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바깥에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뿌리를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조건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네 뿌리를 시냇가에 대게 되면 너는 뭐 어떻게 되든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없어요. 그냥 실존이라고요. 현재 내 모습. 그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푸릇푸릇한 이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이 가물어도 그 푸른 것이 없어지지 않아. 왜? 뿌리가 항상 물에 닿아 있으니까. 그 물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뿌리를 딱 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 뿌리가 자라서 그 물에 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있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뿌리가 시냇가에 딱 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저주 안 받아. 망하지 않는다고요. 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서 살게 된다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내 모습, 내 실존의 모습, 이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전도를 많이 잘하잖아. 그죠? 뭐 2단, 3단도 다 전도해가지고, 그죠? 신천지도 조직적으로 전도해가지고 막 끌어들인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CCC, 대학 선교회 뭐 이런 것도 모여가지고 그냥 막, 설명해주고, 그래서 뭐 믿어야 되는데 사형리 같은 거 가지고 설명해서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럼 너 뭐 구원받을 수 있어. 이딴 식으로 하지. 그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오케이.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해야지. 복음의 내용은 시편 1편에 다 담겨 있어요. 그 하나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죄를 회개해서 뭐 구원받는다, 이런 복잡한 교리를 가지고 설명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서 살게 됩니다. 뭐 성공도 할 수 있겠죠. 삶이 어려워도 다른 쪽으로 또 채워지는 부분이 있겠죠. 험한 일을 하다가 험하게 죽는 경우들이 없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가 말라 죽어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걸 알고 살아야지. 성경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고 산다 그래도 저렇게 미국 놈들처럼 살인마로 산단 말이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데, 오늘 보세요. 10절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동에 따라 보상하시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건 뭐 받고 안 받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사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딱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똑같지, 그죠? 불의로 재산을 모으다가 실패해서 탄핵받고 깜빵에 간 508 박근혜, 그죠? 박근혜나 독재자 자기 아버지 엄마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6살인가 그때부터 영부인처럼 살았어. 영부인, 대통령 부인처럼. 그때부터 머리 스타일을 자기 죽은 엄마 유경수처럼 똑같이 머리 스타일을 해서 탄핵받기 전까지도 그 머리 하고 있었죠. 세운 머리.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왕비처럼 살았어요. 왕비처럼. 도저히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은닉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박정희.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잘 나갈 때 날라갔죠. 대통령일 때 날라간 거야. 그죠? 야, 2500년 전에 예언하신 것 같아. 이명박도 똑같잖아, 그죠? 이명박도. 지금 뭐 할 것 같잖아. 여전히 그렇잖아요. 십몇 년 동안 못 나와, 감옥에서. 그놈이 장로였다니까요. 이럴 땐 욕을 좀 해도 돼. 소망교회 장로였잖아요. 장로인데 그 어마어마한 사기극을 했잖아요. 그죠? 자기 똘마니들 다 거기다가 이제 선거 때 도와줬으니까 똘마니들한테 다 이렇게 공사 같은 거 다 맡겨가지고 4대강 몇십조를 해먹었지. 그죠? 거의 붙었던 놈들은 다 부자가 됐어. 대표적으로 박덕흠 이런 놈. 그 해외 공사들, 다른 나라 그 회사들 다 망해가는 것도 다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다 사들였잖아요. 샀겠어? 그거 사면서 그쪽에서 로비해가지고 커미션 먹고 그거 가지고 자기 똘마니들 나눠 먹었겠지. 뇌물 받아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어. 잘 나갈 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살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안 망해. 껍데기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껍데기가 드러난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좋은 일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언제나 감찰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또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 전염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삶이 주저앉고 있고 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이 어려움들을 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